성경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3번 건축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전 바닥 평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평수로 75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처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형편없는 성전입니다. 그래도 그 성전 짓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이 성전보다는 무려 4배나 큰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다윗이 BC 1051년도에 사울 왕이 시작되고 40년 뒤에 다윗 왕 1011년입니다. 그리고 40년 뒤 BC 971년에 솔로몬 왕이 왕위에 되면서 솔로몬 왕 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뒤 자기의 궁궐을 30년 동안 짓고 30년 궁궐이 완성되면서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이 통일 왕조, 나라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방은 이스라엘로, 남방은 유다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나라를 세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배반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세웠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되고 남방 유다만 남습니다. 자, 처음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고 나누어졌던 시대를 분열왕국 345년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된 뒤에 남쪽 유다만 남아서 136년 동안 남습니다. 이때를 잔존왕국이다, 문자 그대로 남은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갑니다. 요 잔존 왕국 시대 13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끝나고 난 뒤에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고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나라가 들어서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국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잡혀왔던 많은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오는데 유다 백성 가운데 스룹바벨,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름,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스룹이라는 말은 낳았다는 말이고 바벨은 바벨론이야. 바벨론에서 낳았다. 다시 말하면 포로 2세로 태어났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가 BC 536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530년 처음 성전 기초를 놓고 2년 동안 공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75평 정도인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보다 못하니까 똑같은 성전터에 성전을 세우면서 기초만 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어서 중단된 공사를 속개해라, 계속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이고, 또 하나 선지자는 학개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인데,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서 학개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 왜 중단하고 14년 동안 이렇게 지났느냐, 성전을 다시 재개해라. 스가랴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자, 아까 학개는 몇 월이에요? 6월 초하루에. 스가랴는 8월에, 그러니까 2달 뒤에 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학계는 누구에게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했는가 하면 장년들에게,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서가랴는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합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학개서와 서가랴서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서가랴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으로 다 돌아온 사람들을 되돌려 보낼 때 스룹바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될 터인데 머물렀습니다. 근데 머무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몇 가지 왜 성전 공사를 중단했는가가 학개서 1장 2절이야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기초를 놓고 중단했는데 왜 중단했는가? 시기가 안 맞아, 때가 안 맞아,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종살이하러 돌아온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예배당을 짓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가도 비싼데, 인건비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요사말로 바꾸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건축 자재가 2배로 올랐는데 무슨 예배당을 짓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 규초만 놓고 성전도 짓지 않고 너네들 집은 판백한 집. 여러분, 이게 지금 BC 530년이니까 530년 되니까 지금부터 2520년 2530년 이때 전이에요. 우리나라가 집 제대로 짓고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거의 조그만한 집에 막 10식구 11식구 다 지지고 볶고 살았지, 언제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선 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네 집은 판백한 집, 보통 집이 아닙니다. 집안에 판매를 되었습니다. 요새 말로 옮겨놓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집을 멋지고 근사하게 장식하고 꾸미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예배당은 안 짓냐? 너네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멋지고 근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아름답게 사는데 이때 성전도 짓는 일을 그만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삶의 태도가 옳으냐? 이것이 정말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맞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라. 6절은 계속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 많이 뿌리는데 거두는 건 적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든지 느끼질 못해요. 춥고 더운 것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벌기는 벌고 또 버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좀 생각해봐. 9절 또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모은다고 가져갔지 내가 다 날려버렸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주의 전을 제쳐놓고 너희의 일에, 너희 내 일은 바쁘다고, 내 집의 일은 내 자식 일이라면, 내 집안 일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쪽박이 돌아옵니다. 집으로 가져갔는데 집안은 비어졌습니다.
황금알을 기대하고 큰 성공을 노렸는데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너희의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너희의 일들 때문에 땅은 산물을 거쳤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알아? 그게 너희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6월 1일부터 학계가 누구에게? 총독 스룹바벨. 총독이라는 말은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누가 짓기로 했습니까? 총독 스룹바벨이, 정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성전을 먼저 짓겠다고 나섰는데도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1장 12절 이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과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백성,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일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었고 그들의 온 마음이, 여기 흥분되었다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영적인 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1장 마지막 절, 때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말씀이 언제요? 6월 초하루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6월 24일에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전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6월 24일이에요. 2장 1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7월 21일에 6월 24일 날 그들 온 마음이 합하여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7월 21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임합니다. 7월 2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들이 보기에 지금 세우는 이 성전이 형편이 없지 않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온 백성도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의 적군을 내가 이긴다. 너를 대적하, 너를 지금 방해하고 너를 회방하는 적군들을 내가 다 물리친다. 나는 너희의 적과 싸우는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1일이에요. 7월 21일. 왜 6월 24일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지면 6월 25일이나 26일 그날도 많은데 왜 7월 21일에 갑니까? 7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백성들은 하루 내 금식합니다. 7월 15일이 되면 5일 뒤 15일이 되면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9월 말 10월쯤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키는가? 15일부터 일주일 지킵니다. 잘 보십시오. 15, 16, 17, 18, 19, 20, 21일. 21일. 초막절의 절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학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때 합니까? 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모여왔으니까, 집회 장소로 다 모였으니까 동시에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정치 지도력도 종교 지도력도 온 백성들도 마음을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심히 굳세지 못한 흔들리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마음을 굳게 하여 성전 재건을 시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새로운 예배당 기공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때 5시에 드립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짓는 지금 이제 우리 학교 전체 건물 평수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알아들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한 6,400여 평 됩니다. 6,300 썸띵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짓는 예배당은 학교 건물보다 한 300평 정도 큽니다. 6,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솔로몬 성전이 75평인데 이건 어마어마해요. 헤롯 성전이 300평밖에 안 돼요. 306평입니다. 306평. 근데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짓는 예배당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드리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는 과연국의 우리 수원 중앙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며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뜨듬뜨듬 천천히 느릿느릿 지어야 되겠다. 앞에 게 1번이에요. 벌써 이해는 다 하셨습니까? 저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그 누구 어떤 사람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가족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 지금 멤버십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인원으로 따지면 한 2만여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 한 사람도 마음이 헛털어짐이 없이 한 마음 한뜻 되고 굳게 하여 두려움 없이 이 전을 짓는 일에 뜻과 정성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용인 특례시와 수원시 일대, 지금 우리 학교는 행정구역이 용인 특례시예요. 잠시 뒤에 제가 소개드리겠지만 오늘 용인 특례시장님 이상일 시장님하고 김형 시의원님이 예배 지금 오셨어요. 그냥 인사 나온 김에 설교 중이니까 잠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길 바래요. 설교는 종합예술이에요. 설교하다가 광고하다가 인사소개. 아직도 용인과 수원, 이 수원과 용인 일대, 아니 우리 교회에 영향 미치는 곳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전을 지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학교가 있지만 예배당을 통해서 어린 영아,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의 등불처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 2년 2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지을 때 시멘트 파동 나고 현장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업체의 사람이 와서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데모를 했어요. 경찰도 오고 소방차도 다 와 있는 데서 그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경찰도 있고 소방관도 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인사사고가 나니까 한 달씩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당 지을 때는 이런 사고 한 건 없이 아름답게 잘 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런 말이 짧은 이 두 장으로 되어 있는 학개서에만 무려 20번, 20번이나 나타납니다.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 14장 되어 있는데 여기에 46번이나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 무슨 이 말씀이 60번이나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81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강하지 못하다는 것,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덕이 심하고 조변모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때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기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누구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역주민센터에 센터장님만 내가 잘 알아도 지역주민센터 볼일 보러 갔을 때 일이 훨씬 쉬워요. 그죠? 아무나 차등 없이 누구나 똑같이 아니에요. 양복 입고 가고 잠바 입고 가면 벌써 대하는 게, 잠바 입고 가면 아저씨 저쪽으로 오세요 이러고, 양복 입고 가면 오셨습니까? 이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 힘세고 하나님 한 분이 넉넉하시고 하나님 한 분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저는 아름답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체육관 이름이 우하하 체육관이에요. 시장님 이름이 왜 우하한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하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하예요. 우리 학교 질 때 우하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내가 왜 헌금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금과 정성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헌금 안 하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것,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두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이, 지금 초라하고 옛날 성전 보았던 사람은 지금 보니까 형편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 이 학교가 6,300something, 새로 짓는 성이 6,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만 63빌딩에 비하면, 롯데 빌딩에 비하면, 저 제다 타워에 비하면, 두바이 타워, 칼리파 타워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건물 빌딩에 비해서 초라하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금 화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까닭에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입니다. 지하실에 있어도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아무리 좋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술 장사를 한다면 장소가 전혀 다른 겁니다.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임받고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기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평강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짤막한 한 토막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를 아실 겁니다. 그들은 지금의 매사추세츠 폴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할 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며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지나면서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 거두어들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금을 추구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미와 북미가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로 살았던 사람들과 세상의 육신을 위한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의 차이가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화목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르그가 고대 광실에 진수성찬을 먹으면도 맨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촉은 목피로 연명하며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고 평강하면 참된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도 준비하며 성전 짓기를 원하셨지만 손에 피를 흘린 전쟁의 영웅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믿음의 권속,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